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들을 모아놓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잔소리들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직접 한 말들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직장 어디 다니니? 직장 거기 연봉은 얼마니? 결혼은 언제 하니? 둘째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 둘째는 언제 갔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셋을 한번 낳아보라는 얘기가 어떻게 셋을 낳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셋을 낳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나 두 손 두 발 들어 다 존경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로 트러블들이 너무너무나 자주 일어나니 어떤 말을 하는 게 좋다고 덕담 리스트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명절 때 우리가 서로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폼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저 또한 폼나게 살고 싶고, 여러분들 또한 폼나게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고,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든든한 연봉에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고 자녀고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폼나게 사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한 명은 돌라라는 사사이고 또 한 명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들은 사사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현장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었고 누가 어떤 부흥들이 일어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주 짧은 5절의 말씀에 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5절에 두 명의 사사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돌라와 사사의 인생 딱 2절, 3절로 끝나게 됩니다. 돌라의 인생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도도의 손자 부하라는 사람의 아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사미르라는 곳에서 23년간 사역하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돌라의 사역의 끝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은 이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돌라라는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의 행적,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름에 담아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돌라와 야일이라 이렇게 나왔지만 이 이름은 실제 본명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름에다 담아놨기 때문이죠. 돌라라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사의 이 이름을 벌레라고 지어 놓았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것만을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은 굉장히 벌레 같은 인생이었겠다. 그의 인생은 매우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겠구나,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돌라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야일이란 사람은 돌라보다 특별하게 딱 한 절 말씀이 더 나오는 것이죠. 이 야일이란 사람의 삶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르앗 사람 야일은 돌라보다 1년 짧은 22년 동안의 사역을 했고,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나귀를 각각 자기 것으로 탔고, 또 야일은 성읍을 3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도 길르앗에 있었고, 그 30개 성이 있는 그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불렀고, 그는 죽어서 가몬이라는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식을 셀 때 딸들은 안 센 거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만 30명이었으니 아마
그 야일의 자녀는 아마 50명이나 6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들들은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어린 나귀를 탔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들들에게 고급 승용차를 한 대씩 다 뽑아줬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또 아들 30명에 성읍이 30개였으니 아들들이 성읍을 하나씩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야일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또 길르앗은 어딜까요? 그 당시에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되게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길르앗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강남 같은데, 강남 같은 그런 길르앗이었습니다. 그 비싼 길르앗 땅에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천막, 하봇이란 말이 천막이란 뜻인데 야일들의 천막들, 이것을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일타운, 저기 북수원 쪽에 한일타운이 있는 것처럼 야일타운, 야일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야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일의 삶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할 때 그는 빛과 같은 삶,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질 만한 굉장히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5절에 돌라는 벌레 같은 삶을 살았고 야일은 빛과 같은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명의 사사의 인생 중에 한 사람의 인생을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입으로는 돌라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극히 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돌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 속은 야일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다옹지마라고 둘 다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은 정말 사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야일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담겨져 있는, 내 이름이 걸려 있는 도시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권선동이라고 하지 말고 요한동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요한동은 조금 어색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라처럼 살길 원하실까? 야일처럼 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정말 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부자처럼 믿으면서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 둘 중에 어떤 건 것 같습니까? 우린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줬으면 꾸어줬지 돈을 꾸는 삶을 살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너가 돈을 꾸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남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5구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 1절을 읽어보면은 이 야일의 삶과 한 가지 딱 다른 것이 있죠. 돌라의 삶에는 있는데 야일의 삶에는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겠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돌라의 삶에는 있고 야일의 삶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두 사사를 비교하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런 말을 아예 빼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돌라와 야일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인 것이죠. 사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꼭 이끌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돌라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 야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사지만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 잘 살고 싶다, 이것에 너무 목을 매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죠. 의사인데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사람들을 고쳐야겠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될 때 어떤 이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나 아프고 약한데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고쳐줘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의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사로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가 된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24시간 3교대, 2교대를 뛰면서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그 의료진들의 그 희생과 노력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치료 목적이 돈이라면은, 그 의사가 과연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돈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나의 재산을 착복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은 그 대통령을 우리가 일부러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를 의사로, 그를 대통령으로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내가 선교사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으로, 그 직분에 걸맞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나의 직분 따라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그것들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끝났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동안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돌라와 야일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해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야 할 그런 커다란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왜 사사로 부르셨습니까? 사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렀을 때는 항상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사의 역할, 사사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지금 돌라와 야일에게 주셨는데 이 역할을 주신 이 마음으로 제가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내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내가 야일을 사용하려고 야일을 세웠다.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불쌍한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야일을 꺼냈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일은 자기 배만 불렸다. 내 배만 잔뜩 불렸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좋은 나귀와 좋은 슈퍼카와 좋은 빌딩, 좋은 성읍들을 사서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했냐? 야일타운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 배만 불리다 죽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야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대포장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일과 비교되는 이 돌라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짧죠. 이 돌라의 삶을 찾아보기에, 말씀으로 찾기에는 너무너무나 짧습니다. 이 돌라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돌라가 등장하기 전에 사사가 어떤 사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이 사사기의 딱 가운데 정점에 있는 사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가 딱 나옵니까? 기드온이 나오는 것이죠. 돌라 바로 이전의 사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라고 얘기한 큰 용사였던 것이죠. 그는 300명을 가지고서 13만 5천 명을 항아리와 불과 나팔만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그의 믿음은 정말 너무너무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전쟁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부터 타락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막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정말 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정말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한 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왕 할게,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많은 문제가 그때 바로 일어나서 바로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뭐라고 얘기하죠?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그 정치인들이 말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꼭 꿰는 것처럼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말만 하고 가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금들을 그 기드온에게 지금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황금, 자꾸자꾸만 쌓여만 가는 그 황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그는 그 황금을 한데 모아서 녹여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황금 에봇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었던 옷인 것이죠. 출애굽기 28장이랑 39절에 어떻게 지금 그 에봇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명령 따라서 만든 그 에봇이 있는 것이죠. 가운데 12개의 돌이 있는 그 에봇, 그 에봇을 황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만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봇을 가지고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가장 멋져 보이는 것으로 아주 차곡차곡 만들어서 지금 이 에봇을 딱 걸어놓는 것이죠.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정말 최선의 것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7절인데 이 에봇이 어떤 역할이 되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에봇을 음란하게 했다는 말은 에봇으로 성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죠?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 에봇이 우상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성막과 성전에 가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비둘기랑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황금 에봇을 보러서 와서 그 황금 에봇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에봇이 완전 우상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에봇을 만든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은 거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저는 왕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척하지만 그는 이미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들만 몇 명이었냐면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자녀는 몇 명이었을까요? 2배 정도 곱하면은 130명에서 140명이 되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130명을 낳을 수 있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가 130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지만 수많은 곳곳에 관계를 맺는 그 나라마다 첩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첩들을 두어서 여기 아들 저기 딸 여기 아들 저기 딸, 그래서 130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어떤 자기 첩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였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등국 친구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겸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데간데 없고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호화스럽게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지 않아도 기드온은 수많은 재산들을 남겼을 거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수많은 재산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자식 중에 남자만 70명이다. 그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형이 딱 나와가지고 자, 회의를 시작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자. 그래서 이렇게 n분의 1로 착착착착 해서 계좌 입금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피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평화롭지 않고 이제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아들들의 혈투가 이제 시작되려고 막 자기 지역에서, 많은 첩들의 아들이었으니까 자기 각자 지역에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려고 막 있는 중에,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그 세겜 지방의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자기의 칼을 들고서 나머지 아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 한 명만 도망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이 권력을 잡고서 이제 꿀꺽하려고 이제 열심히 이런 정치를 하면서 일들을 하고 이제 3년 반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도움을 줬던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세겜 사람들이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돈 주기로 했는데 왜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된 거야? 하면서 지금 아비멜렉을 찾아오게 되고, 아비멜렉은 그 소식을 이미 듣고서 전쟁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둘이 딱 싸우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이겼을까? 세겜 사람들이 이겼을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둘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사도 없고 왕도 없고 아주 매우 혼란한 이 시대가 지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너무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일의 삶, 우리가 돌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야일의 삶에 대해서 먼저 제가 잠깐 나눌 텐데, 야일의 삶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말씀만 보면은 야일이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하고 끝났으니까, 단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을 뿐이지 했겠지만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돌아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항상 사사가 많은 자녀를 두었을 때는 그 뒤에 꼭 이제 망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사가 지금 어떤
어떤 자녀를 많이 낳네? 그러면 다음에는 무조건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를 낳는 것이 커다란 축복인데 여기서만큼은 저주인 것입니다. 바로 야일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30명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스포츠카랑 빌딩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야일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명을 내팽개쳐 놓고 자기 아들들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가버린 야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이죠. 야일의 삶은 정말 그 이름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별 볼 일 없는 벌레와도 같은 돌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돌라에게도 선택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돌라의 태생을 보면 우리가 간략하게 알 수 있는데 돌라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사갈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죠. 길르앗이 강남이었다면은 이사갈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밑에 천당 밑에 어디라고 그러죠? 분당 같은 그 정도? 이사갈은 아주 그래도 길르앗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살고 있었고 그의 부모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돌라가 자신이 태어난 이 땅에서 살았다면은 부모 유산을 받아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라는 어쩐 일인지 자기가 태어난 그 이사갈에서 살지 않고 어디로 이사 가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왜 이사를 갔을까? 왜 이사를 갔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사갈에서 3일로 이사 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혼란한 상태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3일로 이사 가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뜻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 3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3일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3일은 어떤 동네 옆에 있었냐면은 실로라는 동네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로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인데 실로가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실로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있던 그 실로 옆에 지금 3일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매일매일 성전 앞에서 찾아가서 비둘기와 소와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그 성전, 그들이 언제부턴가 점점 그곳의 발길이 끊어져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던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그들이 에봇을 하나님 대신 섬길 때부터 이 실로라는 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로에 가지 않고 기드온의 에봇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상황과 모습들이 다른 것이죠. 지금 실로에서 기도할 때는 동물을 잡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짐승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었다면은 지금 기드온의 에봇 앞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이 에봇처럼, 이 황금 에봇처럼 때깔나게 빛깔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내 눈에 앞에 보이는 이 에봇, 정말 황금처럼 보이는 이 에봇, 내 인생도 황금처럼 펴주세요 하는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방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병들게 했던 것이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8장 33절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33절 34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분명히 그 에봇을
예배했던 그 순간, 정말 지금까지는 에봇을 예배했는데 이 에봇이 이제 힘을 잃었잖아요. 에봇을 만들었던 그 기드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에봇도 힘을 잃어가는 중에 정말 이제 에봇을 우리가 잘못 섬겼구나,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했던 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알에게 갔던 것이죠. 바알에게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돌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돌라에게 번뜩 생각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 그곳으로 가자. 성막 옆 동네인 사밀로 가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사가 하던 주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모세의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지금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재판을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재판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재판을 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받기 위해서 돌라를 찾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아주 깊숙한 산골, 왜 여기까지 왔어? 아주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지, 아주 깊숙한 곳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투덜투덜 거리면서 지금 그 산지 사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라에게 앞으로 나아가니 돌라가 이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이 잘못을 했으니 비둘기를 잡아서 저 옆에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 너는 어떤 동물을 잡아서 저 옆에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사죄의 회개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바로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알에게 가서 예배하면 안 돼. 너는 이제 앞으로 바알에게 가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누구는 소를 잡고 누구는 비둘기를 잡고 누구는 양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끌려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라는 유력한 집안의 상속자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권력을 포기하고 그 재산을 포기하고 사밀로 가서 사사의 직임을 23년 동안 감당하다가 죽게 되었고, 이 돌라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사로서 제대로 산 돌라의 삶을 여전히 벌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사로서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배만 불린 야일을 빛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실패했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비굴함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비굴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들의 평가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제 안에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것들이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평가에 괴로워할 때 이 머릿속에서 나의 괴로운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셨던 내 머릿속에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정말 힘들게 밤을 지샜던 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결코 내 안에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야만 그 생각들을 밀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원할 수 있는 믿음 다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야일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일이라 칭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시고 정말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괴로움에 나의 머릿속에 밀려들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그걸 밀어내서 하나님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